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다라고 하시곤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어느 가정에나 풀기 어려운 근심이 있고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비단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이나 또 아담의 일의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를 부인하고 위험에 방치한 비겁함,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방인으로서 불안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 부자는 아내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아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성격은 부당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분노하지 않는 온유한 성품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나약함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출생 때부터 서로 다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는 성품을 보였습니다. 맏아들 에서가 사냥을 즐기는 남성적인 기질로 자신의 것을 얻는 성격이라면 야곱은 조용했지만 교활하기까지 한 영리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확장해가는 적극적인 성품을 또 보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가진 성품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인격적인 특성, 즉 성격적인 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모의 편애와 결합된다면 그 가족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의 편애는 두 아들을 칼부림 직전까지 가는 상황으로 이끌었고, 야곱이 오랜 기간 집을 떠나서 고난의 세월을 살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편애한 것은 형제 간의 갈등을 깊게 하여 결국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표현을 하면, 신앙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볼 때 가장이 가진 비겁함과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애로 인한 이삭 가문의 비극이 아들 간의 장자권 다툼으로 본격화가 되고 있는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사주를 받은 야곱이 마침내 이삭의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삭은 비록 시력은 많이 약해져서 앞에 사람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에서가 사냥을 하여 돌아오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했던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언제쯤 잡아올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 생각으로 야곱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심을 받은 야곱은 20절까지 무려 3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에서라고 한 것,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냥을 했다고 말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한 야곱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야곱의 이 거짓말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리브가가 의도한 대로 장자의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젊은 날의 대부분은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를 두고 과정이 중요한가 또 결과가 중요한가라는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과 결과라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선하면 결과도 선할 것이고 과정이 악하다면 결과는 반드시 악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판결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삭은 자기 앞에 선 아들이 에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은 야곱의 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야곱에 대한 의심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삭이 야곱의 술수에 속아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는지 아니면 속은 척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리브가로부터 태중의 신탁을 기억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삭이 이때 나이가 137세쯤 되었는데 그 뒤로 4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 기운과 분별력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정의 복이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가족이 흩어지고 집을 떠나 유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은 그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 모르는 이삭과 야곱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내용인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복을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 왜 이삭이 아들을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구했는지 이해는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의 박해를 피해 다니는 방랑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재산을 소유했고 또 유력자로 그 지역에서 대접을 받았을지언정 한 번도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정착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만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랬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기는 여기에서 몇십 년 고생을 했을지라도 나와 가족을 위해서 그 세월들을 참아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들이 고생해서 얻은 결과를 받아서 풍족한 생활을 살기를 바라며 지금도 일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대와 상관없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의 축복은 특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구속의 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의 축복은
야곱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그의 후손, 특히 후대에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된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에서로 착각한 야곱이 자신의 장자로서 현실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두 받기를 구했는데요. 여기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장자의 복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많은 복을 주신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은 마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자가 가진 축복은 이제 그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잇는 권위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단순히 권력, 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더 선하고 번영한 삶으로 이끌 책임 또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자로서 받는 복은 그만큼의 권위와 권리 그리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야곱이 매우 교활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잔꾀로 이루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진실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주어진 많은 고난은 마침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변화된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거짓과 나약함을 바꿔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현실이 쉽지 않아서 매일 고난을 생각하고 힘듦을 생각하고 주저앉을 때까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